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실까? 내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저 이런 것들이 좀 정리를 하게 되면서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좀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왜 에베소가 교회를 얘기하다 계속 앞에서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까지 들으면서 에베소가 참 기가 막히게 참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거 좀 여러분 좀 느껴지지 않아요? 그죠? 이 모든 구조나 스트럭처나 지난 시간까지도 그냥 봤을 때 몰랐지만 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다 기가 막히게 에베소 1장에 8가지 복을 본줄 딱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 복을 위한 기도, 지혜와 계시에 대한 기도를 딱 하고 그 다음에 영광스럽게 모습에 대해서 다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해서 충만함이라 딱 던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뤄갈 것인가 아주 가장 본질적인 방법부터 그건 이제 2장에서 십자가에서 계속 자아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왕되심을 선포했듯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어질 때 그 왕되심이 드러난다. 그러면서 이제 원룸에 대한 것들이 좀 나타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 유대인이 한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아버지 앞에 나아가 먹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성전이 되게 하시고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이러면서 이제 에베소 4장 11절에 대한 먼저 암시를 여기서 2장에서 던져주는 거죠. 3장에서 그러면 이 사역자 이 교회를 어떤 존재 어떤 사람이 세우느냐 사도 바울의 자신의 간증을 이제 빗대어서 영광스러운 교회의 사역자는 어떤 존재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복음의 비친 자, 복음의 갇힌 자 그리고 또 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는 자 계시를 따라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그것을 전하는 자 이게 이제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의 이제 사역자의 어떤 모습인 것이죠. 그럼 4장 1절에서 이제 4장 7절부터 이제 16절까지 영의 시스템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영의 체계가 어떤 교회에게 주어지냐 바로 하나됨을 이룬 공동체에게 그 영의 체계를 주신다.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11절에 영의 체계를 딱 때리면서 이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 앞에서 1장에서 얘기했던 만물 안에서 만물 충만함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가능한가 에베소 4장 11절을 통하여서 그것이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17절부터 이제 지나신 5장 32절까지는 이제 구체적인 훈련의 방법들, 그러면서 이제 세 사람에 대한 것들, 말의 훈련, 세상으로 살지 말아라 하고 지난 주일에는 이제 세 가지 정체성에서 사랑받는 자녀같이, 빛의 자녀같이, 지혜 있는 자녀같이, 내재와 임재 이런 얘기했어요. 사랑도 내 안에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고 그 사랑이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빛이 내 안에 근본적으로 내재되어 있고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씩 그 빛이 발산된단 말이야. 빛을 보는 것이에요. 그 뉴스가 깨끗해야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본단 말이죠. 지혜가 내 안에 본질적으로 와 있고 또 지혜를 또 받아야 돼.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을 계속 너에게 부어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죠?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지혜와 총명의 기름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재되어 있지만 또 임재하시는 그 통로들을 열어서 계속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세 가지 정체성이 우리 안에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 에베소 4장 11절의 영의 체계 아래서 우리가 훈련되어 있는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1절부터 이제 6장 몇 절까지야? 이제 9절까지는 관계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제 4절까지 끄는 거는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해서만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해서 이제 4절까지 끄는 거예요. 이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렇게 영의 체계를 따라서 훈련된 영화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그 교회는 각 성도들이 이제 어떠한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영광스럽게 된다라면 가정은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는다 그럼 교회의 문제인 것이고 또 그러니까 상호작용인 거죠. 교회가 영광스러워지면 가정이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가정이 이렇게 변화할 때 교회는 또 영광스러워지는 것이고 교회는 영광스러워지는데 가정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다. 그럼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됨이 되지 않든지 이 가정이 혹은 교회 자체에 문제가 있든지 이건 이제 필연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교회가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 그 어떤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습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이렇게 하나님 디자인하신 본래의 가정의 모습대로 회복이 되고 있고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면 뭔가가 막혀 있고 뭔가가 이제 비정상이라는 것이.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믿음으로 말씀을 쭉 받으면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여러분 가운데 이 진리가 흘러가면서 가정들을 쫙 교회의 원리대로 이제 하나님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정 같아야 되는 것이고 가정은 또 교회와 같아야 되는 것이고 가족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가정이라는 것도 어떤 가정, 부부관계 어떤 부부관계 혹은 뭐 부모 자녀 간의 어떤 어떻게 하면 애를 잘 키울까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뿌리는 교회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 가운데서 가정에 대한 어떤 원리들도 다 나온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그냥 들어줘요. 그러니까 지난 성탄절 때도 진짜 막 은혜가 컸어요, 그죠? 오늘도 클 거예요. 특별 절기 예배죠, 절기 예배. 절기라고 해야 되나? 절기, 성무영신 절기죠.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33절까지는 21절부터 33절까지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자, 오늘 크게 두 가지 부부관계 그리고 이제 부모 자녀의 관계 이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거는 이제 언뜻 보기에는 20절의 그 본문에 있는 것 같지만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22절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제 21절은 22절 이하에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서론이에요, 서론.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이 모든 관계성의 본질이에요. 부모 간의 부부 관계도 그렇고 종과 상전의 관계도 그렇고 심지어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 두려워하다. 그러니까 이제 경외하다. 그러니까 복종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후포타소인데 이것은 arrange under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질서 안으로 내 안에 내가 들어오는 거예요. 밀리터리 용어예요. 밀리터리요. 그 어떤 명령 그 계급 아래 둔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이게 먼저 전제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누구든 대하든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할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얘기 아니에요. 누구를 대하든 예수님처럼 대할 수 있는 그런 관계성. 공동체가 지체들이 서로를 예수님처럼 대할 수 있다면 그 공동체는 이미 영화로 들어가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목표죠, 목표. 영적인 목표. 근데 목표인데 또한 동시에 이 본질이 내 안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그래요. 어떤 뭐라지 도달해야 할 어떤 그 지점을 딱 제시를 해줘. 근데 내 안에 세 사람은 나라는 존재, 이 세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걸 이미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세 사람을 살 때 그것은 현재 경험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언젠간 되겠지 이게 아니야. 지금 내 세 사람은 이 나라는 존재는 지금도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지체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우리가 믿음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내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봐봐요. 이제 뒤에는 이제 남편들 아내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지만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계명에 순종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다는 표현을 하지 않지만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내 말에 내 기도에 모든 걸 다 들으세요. 아멘. 성경에서 듣다와 행하다는 동일한 말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듣다라는 것은 다른 표현하자면 나에게 순종해 주시는, 순종이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부모는 자식의 말에 요구에 다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응? 아멘?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종이라는 표현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지만 피차 경외함으로 복종하라는 것이,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이 머리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고, 남편이 아내에 대한 복종의 영역은 복종 자체라기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제 피차 경외함으로 복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요 말씀이 온전하게 순종이 되는 것과 여러분의 거룩의 완성은 직결되어 있어요. 내 영성과 거룩이 여러분의 부부관계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참 거시기한 얘기죠, 그죠? 오늘 많은 회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은 좋겠다. 별로 회개 안 해도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죠? 우린 회개할 게 많아요. 그죠, 바바상? 회개 많죠.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 엄청나게 나와요 오늘. 이게 억울한 게 뭐냐면은 아내들이요 탁 나오잖아요. 고작 3절밖에 얘기 안 해. 남편들아, 이거 봐봐. 아내들이요, 벌써 이제 말이 아내들이요 표시는. 근데 야, 이 남편들아, 이거 벌써 이제 어투를 왜 이렇게 뭐냐면 아내들이요, 남편들아, 이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절을 얘기해. 남편들에 대해서는 아주. 응? 또 뒤에서 보면 또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세 절을 얘기한 다음에, 응? 부모들아 하지 않고 아비들아 이러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라는 존재가 참 힘든 거예요. 응? 하나님이 남편에게, 남자들에게 리더십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응? 응? 참 거시기해요, 그죠? 사실은 김동욱 쌤들 얘기하지만 남자들이 먼저 지어지잖아요. 그리고 여자가 후속 모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고 깨닫게 된 것은 여자들은 진짜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벌써 이게 뭐라지? 이 영혼육 모든 부분이 신비로워요. 여자들은요. 애를 낳을 때 몸이 달라지고, 임신하면서 뭐 몸이 달라지고, 애를 낳고 나면 몸이 달라지고, 이 모든 게 굉장히 신비스럽더라고요. 그렇죠? 정치현 이제 자기 몸을 보면서 신비스럽다 느낀 적 없죠. 그놈이 그놈이야. 그러니까 애를 뭐 늘 그 몸이라면. 근데 여자들은 굉장히 그 호르몬의 변화, 육체의 변화, 이런, 그리고 이 생각하고 이런 모든 것도 얼마나 섬세하고 남자들이 보지 못한 것을 훨씬 더 많이 본, 엄청나게 많이 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신형 모델이 신형 모델. 근데 하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신형 모델이 구형 모델인 남자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신기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아내들이요 하면 이제 우리 결혼하신 분, 이 여자분들만 아내들이요, 아멘 하세요. 아내들이요, 응? 응?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다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이게 현대 어떤 그 소위 이제 페미니즘, 그리고 이제 여성 해방 운동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원수 같은 구절이죠. 아니, 여자가 종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권위 아래 들어갈 때 자유가 오는 것이에요. 남편에게 복종할 때, 남편의 권위 아래 들어갈 때 보호를 받고, 그리고 이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종이 안 된다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어렵냐면 잘못된 권위에 대한 상처로 인해서. 그러니까 벌써 권위, 복종하면 벌써 거부 반응이 다 일어난단 말이죠. 대부분이. 왜냐면 잘못된 권위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받은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근데 복종이라는 것은 권위에 대한 신뢰예요, 신뢰. 그리고 사랑으로 인한 자발적인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인한 자발적인 순종으로 인해서 그 권위 아래 들어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한 가정의 리더십을 남편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남편의 리더십을 아래 아내가 들어갈 때 그 남편으로부터 부어지는 부어지는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아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영적 질서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예외가 없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그 가정의 리더십을 남편에게 주셨다. 교회로 봐도 같이 하나님은 이 교회의 리더십을 담임 목회자에게 주셨어요. 응? 그리고 이 권위에 순복이 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중간의 리더십의 그 권위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권위 체계가 무너지면 모든 질서와 모든 사랑과 모든 순종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권위를 세우셔서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종, 권위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일단은 받아들여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드러나는 이 묶임과 상처 이런 것들은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이제 많으면 이런 부분이 어려운데 근본적으로 믿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응?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기가 너무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을 엄마라고 불러라. 생명세계에서 그래. 엄마도 싫어. 그럼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아니면 오빠? 이모? 그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이제 주인공 맥켄지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데 아버지가 아줌마로 나와. 옆집 아줌마로. 근데 어렸을 때 그 옆집 아줌마가 그 흑인 아줌마인데 옆집 아줌마가 자기를 돌봐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으로 나타나시더라고요. 그거는 굉장히 나는 봤어요? 오두막 못 봤어요? 오두막 한번 봐야 되겠구만. 그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공이 나는 아버지라고 해서 막 이렇게 흐시고 막 심수염나고 그러지 이제 That's Santa Claus 그러더라고요. 그 산타클로스지 내가 아니야. 근데 네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크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 대한 이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선이 깨어진 영역에서 그분은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여호수아에게는 군대의 장관으로 나타나시고 그죠? 내게 필요한 모습을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에는 다른 모습을 나타나요.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권위라는 것은 그 자체로 나를 억압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래적으로 권위 자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분의 사랑을 수용하고 하나님 주신 권위를 사용할 수 있게끔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근데 그것들을 원수들이 나로 하여금 이 권위와 순종과 자유를 잃어버리게 만듦으로 그러니까 순종과 권위를 상실하게 만듦으로 나로 하여금 자유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그 원수들의 전략을 여러분 일단은 원수의 전략과 하나님의 의지를 일단 믿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아멘.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왜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되냐? 남편이 더 잘났기 때문에. 남편 말이 맞으니까. 남편이 힘이 세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존재의 문제예요. 그 사람의 어떠함, 나의 어떠함 전혀 관계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23절, 24절에서 24절에서는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Every matter.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건 뭘 얘기하냐면 잘못된 것 같아 보여도 복종하라는 것이죠. 내가 봤을 때 의심이 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남편 말에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의지와 상충될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거스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범사여라고 하는데 나중에 뒤에서 자녀들에 대해서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남편들이 만약에 뭐 예수를 믿지 않거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게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일단은 이 에베소서는요, 부부가 다 에베소 교회 성도인 것을 전제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남편들이와 아내들이 이렇게 다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남편이 불신자거나 하나님 대적하는 자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복종해야 되겠죠. 그 지혜가 필요해요. 여기서는요. 하나님께 많은 지혜를 여쭙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이제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철저하게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라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본질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과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또 보죠. 자, 25절 같이 얘기했습니다. 아내는 벌써 끝났어. 좋겠다. 여자들은 범사에 복종하면 돼요. 아멘. 범사에 복종하라. 자, 25절 시작. 아멘. 자, 남편들아. 자, 남편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네. 밖에 없어. 여기서 이제 요 세 명을 위한, 나를 포함해서 요 세 명을 위한 오늘 말씀이네 이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사랑과 복종 중에 뭐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복종이 어려울 것 같아요? 사랑이 훨씬 어려워요. 사랑이 훨씬 어려워요. 복종은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사랑은요, 이게 내 경험상에도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 훨씬 쉬워요. 권위 위에 있는 것보다. 권위 아래에 있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권위 아래에 있는 게, 그러니까 권위에 대한 상처가 있으니까 권위 아래에 있는 게 어려운 거라 생각하죠. 권위 위에 있는 게 훨씬 어려워요. 사랑하려면 보세요. 예수님의 역할과 교회의 역할, 뭐가 더 어렵겠어요? 상식적으로 당연히 예수님의 역할이 어렵죠. 예수님의 역할이, 그러니까 복종이 쉬우면 예수님이, 복종이 더 어려우면 예수님이 복종한다 하겠지. 그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 같이 아내들을 복종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들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역할이 훨씬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보면 이게 왜 어렵냐면, 내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는, 목회를 하면서 내가 이제 애를 낳고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게 에너지 문제거든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복종도 에너지 문제긴 하죠. 이제 또 성령 충만하지만 안 되긴 하는데, 사랑은 훨씬 더 많은 분량의 성령 충만을 요구해요. 그래서 사랑하면 목숨을 줘버려요. 물론 복종도 죽기까지 복종하기도 하지만 사랑이 훨씬 더 많은 생명과 희생을 사실은 요구를 해요. 아멘. 남편이 사랑하면 아내는 자연스럽게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물론 가정 안의 모든 문제는 쌍방이에요. 부부간의 관계 쌍방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냐? 남편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남편은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가정 안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네 잘못이야. 부인 탓하면 안 돼. 남편 잘못이야. 왜냐면 남편을 하나님이 리더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것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돼요. 본질적인 관계성은 남편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사랑을 공급받고 그 사랑으로 아내를 이제 사랑해 줘야 돼. 그러니까 아내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되냐면 거룩해져요. 그리고 또 사랑을 받고 남편에게 순종을 하죠. 그 남편의 아내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제 자신의 리더십과 통치권을 확립을 해요. 여기 봐, 집중해. 다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아내는 그 사랑을 받고 거룩해져요. 그리고 아내는 그 사랑을 따라서 순종하죠. 그 남편은 그 아내의 순종을 따라서 순종을 통해서 남편을 자신의 리더십의 권위를 확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왕적 통치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원수는 이걸 틀어버린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틀 수도 있고 여기서 틀 수도 있어요. 여기서 복종을 안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사랑 안 줄 수도 있지만 본질적인 질서 안에서는 사실은 남편이 사랑을 안 주기 때문에 아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거룩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눈물이 팍 터져나야 돼. 여보 미안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야, 이거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이걸 지금 보여준단 말이죠.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줬대요. 그런 것처럼 남편으로 너도 너의 생명을 다해 아내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 다해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응? 응? 그래서 그런 자신이 없으면 결혼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사람 위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은 자기 유익이 섞여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좀 괜찮네. 절대 안 돼. 이 사람이 나 만나서 뭐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지어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내 이 사람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막 뜨네 여기 왜 이렇게 또. 자,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느냐?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어려운 말이에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할 때. 자,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남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늘의 보호자로부터 생수의 강이 쫙 흐르면서 중생의 씻음을 통하여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임할 때 물로 같이 우리를 씻는 거예요. 성경 66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씻을 때 또한 동시에 하늘의 보호자에서 생수의 강이 우리의 영을 씻는 거예요. 양수가 터지면서 아기가 태어나듯이 우리도 거듭날 때 양수가 터진 거예요. 하늘에서 생수의 강이 쭉 터지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이건 뭘 얘기하냐면 거듭남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이 중생의 씻음이 계속 일어나요. 성화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영적인 것들을 아내에게 공급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질서적으로 남편을 영적으로 아내보다 뛰어나게 만드세요. 아멘입니까? 이게 질서예요, 질서. 그러면 영적인 것들을 공급하게 하신단 말이죠. 물론 일반 평신도들은 목회자랑은 또 좀 다르죠. 왜냐하면 전면적으로 말씀을 공급하는 주체는 교회에서는 목회자죠,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도 영적으로 그리고 아내보다 더 뛰어난 영성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실은 의지예요. 응? 근데 여기서 말씀으로 씻어 이 깨끗하게 했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세요. 그것은 요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한번 봐볼게요. 요한복음 13장에서 보면, 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씻어 주시는데, 이거는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씻어졌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내주하심으로 깨끗하게 되는 사건들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주님이 계속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중보로 섬겨주시고, 때로 위로해주시고.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아내에 대해서
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것대로 자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래. 그럼 뭐냐면 너희가 서로 섬기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거룩의 영향력을 서로 주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부부관계도 서로의 거룩의 영향력을 주고받고 또한 동시에 서로를 섬기라라는 것이.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서 물로서 맑게 거룩하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남편들아 아내를 그렇게 섬기라라는 것이. 그래서 내가 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사모님한테 프로포즈 할 때 내가 발을 씻겨준 거예요. 응? 프로포즈 할 때 발 씻겨준 세족시켰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내가 이 얘기 세미자매한테 하니까 어머 목사님 우리 오빠한테도 꼭 얘기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이게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알았죠? 목사님 나 지금 들어버렸어요. 어떡하지? 아유 주여 정철이 진짜 세미자매 만나서 진짜 인생 망했어. 진짜 봐서 괜히 차도 날라가지 직장도 백수됐지 지금 40일 금식 이제 발도 닦이게 생겼어 이제. 그물로 닦여주면 되겠다.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진짜로. 이게 성령 충만이 안 되면 이게 안 되거든요. 나도 우리 사모님을 늘 사랑하고 존중하지만 성령 충만이 안 되면 필연적으로 내 육의 편함을 더 추구하게 돼 있어요. 아내보다 나를 더 내가 우선시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그냥 여보 그냥 미안해 이게 아니라 이제 에베소는 이 말씀 뭐라 하냐면 이게 교회의 거룩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너의 거룩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직결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내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야? 성령 충만이 일단 전제예요. 그리고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성령의 일하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예요. 성령 충만을 유지해도 이 부분에 대한 진리가 해방되지 않으면 그 성령의 물론 성령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하시긴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인도하시긴 하지만 진리가 해방될 때 성령님은 그 흐름을 더 자연스럽게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죠? 성령 충만한데 아내를 사랑하기보다는 계속 자기가 뭐 사역하고 이런 걸로만 계속 쓸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기가 막혀 이게 에베소가. 영적인 밸런스를 딱 잡으면서 가정으로 샥 방향성을 잡아주는 거예요. 너의 성령 충만이 이제 어디로 드러나야 되냐? 네 아내를 사랑하는 대로 드러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 얼굴이 밝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가 이제 근데 그 아내를 사랑하는 로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냐? 아내에게 영적인 것들을 공급해주는 방향으로 또한 동시에 아내를 이렇게 발을 씻기듯이 섬기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섬김과 그리고 이 말씀으로 영적인 거와 이걸로 이 두 가지 방향성에서 아내는 사랑을 받으면서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아내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 사람들은요 사랑을 받을 때 영혼이 깨끗해져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봤잖아요. 사랑받는 자녀와 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을 받으면 본받게 되어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나도 요즘에 이제 이런 부분이 보이면서 야 이거 하지 마. 아니라 얘네랑 시간을 보내주고 이제 사랑의 관계라면 그러니까 내가 이게 사랑의 에너지가 후달리는구나 그런 부분을 내가 이제 좀 요즘 보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이제 애가 연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들 막 병아리 그 참새 새끼처럼 하나 주면 나도 줘 막 얼마나 막 피곤한지 몰라요. 그게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사랑의 에너지가, 내가 사실 애끌이 났을 때는 힘들다는 생각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이제 피곤할 때 이제 여기 성경 공사하면 그때 좀 힘들었고, 셋째 때도 좀 괜찮았어요. 근데 넷째까지 나오니까 막 이게 막 감당이 안 돼 막. 근데 그게 사실 사랑의 에너지가 딸려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자녀를 주셨다라면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을 하시는 건데, 본질적으로 내가 뭔가를 통로를 막아놨다라는 거죠. 뭔가를 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런 통로를 내가 요즘 다시 좀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받지 않으면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이. 그러니까 사랑이 뭐예요?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만 바라보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에 에너지를 쏟고 다른 거를 바라볼 때 필연적으로 이 사랑은 공급이 미달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시는데, 그게 안 된다면 내가 다른 거에 대해서 뭔가 이제 막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가, 나도 이제 요즘에 이제 내가 저녁 모임에 안 나오면서 그나마 우리 가정에 좀 에너지를 좀 쏟게 됐는데, 그전에는 막 오전에는 내가 기도하고 오후에는 막 학교 생각하고 저녁에는 막 기도해야 하니까 우리 가정이 막 엉망이니까 막. 그래도 우리 사모님이 다 그 버티고 애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 과정에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죠. 내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난 1년이 좀 돌아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교회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썼구나, 사역에. 그러니까 내 에너지의 한 49%를 교회에 쏟아야 돼, 사실. 51%는 가정에 썼고, 그러니까 한 반반 정도. 그러니까 내가 그 전에는 거의 80% 거의 그 정도의 에너지를 교회에 쏟고, 20%이 정도만 이제 우리 가정에 쏟으니까 우리 사람이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였어. 그게 안 보고 잘 몰랐고, 근데 요번에 이제 한 가정이 나가면서 보이기 시작했고, 또 요번에 이제 이 에베소 말씀 통해서, 야, 내가 에베소 몰랐던 건 아닌데 이제 보이더라고요. 응? 그래서 우리 사모님 얘기했던 게 이런 거였구나, 좀 이해가 되고. 응? 그 참 죄송하는 마음으로 여보 이제 잘할 거야.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10년 돼서 안 깨달은 게. 그러니까 얼마나 참 고생 시킨 거죠. 결혼하고 한 4년 4개월 만에 애를 4명을 낳고 지금 5년 지금 우리가 5년 됐나? 결혼이 5년 됐는데 계속 달렸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 할렐루야. 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교회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이끌듯이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막 그분이 모든 에너지와 모든 열정을 다하듯이, 남편들은 자기 아내가 이렇게 거룩하고 온전하게 이르도록 모든 에너지를 다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평신도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사모님이, 내 아내인 사모님이 거룩하지 않다, 그러면 벌써 그 목회는 실패한 거야.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사모님이 거룩하고 온전하고 성장하고 행복하고, 그 다음에야 다른 모든 교회 사역이 사실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사실은 사모님이 그렇게 그렇고 온전하고 행복하면 교회는 다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바뀌어 버리면, 이게 이제 아무리 교회가 잘 돼도 내 목회는 실패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성도들도. 여러분이 뭐 돈을 벌거나 사회가 교회 사역이나 여러 가지를 다 하는데 아내가 힘들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멈춰봐야 돼. 뭔가 잘못된 거야.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지금 다 이게 뭐라 하죠?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이게 딱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구나, 그렇잖아요. 내가
성장하지 않아. 그럼 여러분 성장하는데 뭔 소용이에요? 내가 성장하면 여러분 성장 다 꽝이거든요. 질서상. 사모님이 막 성장하지 않아. 사모님이 막 거룩하고 정결하고 막 행복하고 막 신나고,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의 대한 집중해요. 근데 이 사모라는 존재는, 사모님은 위로는 목사님, 아래로는 성도들에 껴 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의, 그러니까 목사님의 거룩과 정결도 중요한데 사모님의 거룩과 정결도 중요하단 말이죠. 목사님의 거룩과 정결은 어떤 말씀의 대세적인 흐름과 그리고 어떤 사역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뭐 성도들에게 어필이 돼요. 근데 사모님의 정결과 거룩은 말씀의 실질적인 어떤 적용적 측면, 이런 측면에서 성도들에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사랑이 필요할 때 아빠한테 가요. 인정과 사랑이 필요할 때는. 근데 필요를 채울 때는 엄마한테 간단 말이죠. 우리 애들도 평상시에 다 엄마만 찾아. 근데 뭔가 잘했다 자랑할 때는 나한테 와요.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영적인 이 가족인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아비인 나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큰 대세적인 흐름을 이렇게 하지만 섬세하고 구체적이고 말씀에 대한 적용 측면에서는 사모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의 흐름들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응?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 목회적인 에너지의 절반은 우리 아내와 그리고 자녀에게 쏟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사역을 한다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할 때도 그 에너지에 막 모든 에너지를 막 직장과 막 사역에 쏟으면 여러분의 가정과 아내에게 쏟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응? 자기 자신같이,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할 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첫 번째 이웃은 아내예요. 아내. 그러니까 아내 사랑이 실패하면 모든 사랑이 다 실패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내를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다. 그러면 목회자 입장에서는 모든 성도를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아내 사랑을 실패해. 그러면 사랑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사모님, 뭐 너무 사모님한테 막 그래, 우리 뭐 성도들 그러지도 않겠지만, 근데 그래야지만 사실 여러분이 진짜 행복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요, 우리 애들한테 스스로 잘한다기보다도 그냥 막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고 뭐 좋으면 지들이 막 엄청 좋아요. 응? 막 서로 다투면은 막 괜히 막 눈치 보고 막 딴짓하고 막 말 안 들어. 근데 막 서로 막 사랑하고 막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우면은 지들이 막 너무 좋아해. 그 사랑의 파장이 막 흘러간단 말이죠. 그다음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님과 사모님이 사랑하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막 온전해지고 그러면 그 흐름의 파장들이 다 여러분 가정한테 흘러간단 말이죠. 자, 여기서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머리와 몸이 하나의 인격체이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봐야 돼요. 뭐냐면 이게 내 아내가, 이 남편들 입장에서 내 아내가 얼마만큼 사랑받는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얼마만큼 거룩하고 성장했는가. 근데 그게 당신이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 그래 이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많은 생각이 잠기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회개가 많이 나오는 거죠. 이게 다. 그럼 아이들이 왜 저러나? 이거는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서 부부간의 관계에서 사랑과 복종의 관계에서 이 서로 생명의 교류의 관계 가운데서 그 흐름이 아이들에게 흘러가는 건데, 이게 통로가 막히가지고 애들이 이렇구나. 이걸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이제 옛날에 그런 얘기, 우리 사모님 막 애들 키우면서
뭐 여보 내가 애 키우면서 괴물이 된 것 같아. 근데 내가 그랬단 말이죠. 여보 괴물이 된 게 아니라 괴물이 원래 안에 있었어. 내가 이제 그런 얘기했는데 그게 아닌 거야. 그게 아니라 당신이 괴물이 된 건 바로 내가 사랑을 덜 줘서 그런 거야. 막 내가 통곡하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오늘 알았어요. 그거를 오늘 알았네. 근데 나도 힘드니까 그래 여보 그런 줄 알았는데 아직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이런 나에게 사랑에 대한 사명과 이거를 부여하셨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은혜를 구했어야 했어. 근데 그거를 오늘 알았네. 그러니까 회개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봐봐서 회개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내들이 사랑을 못 받으니까 이게 힘이 세지는 거야. 그래서 이세벨이 역사하고 그리고 대적하고 그 힘이 이제 애들한테 막 쏟아지는 거야. 니네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근데 사실은 자기가 말 안 듣는 거야. 아내가 남편에게 말을 안 듣는 거야. 복종을 안 듣는 거야. 근데 사실 그 뿌리는 남편이 사랑을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인 거죠. 사랑이 흘러가고 순종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불순종이 흘러가고 대적과 이세벨과 그리고 미움과 이간.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근본적으로 뭘 타격하냐? 남편의 리더십을 확 죽여버리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큰일이지. 이게 원수의 전략이죠, 그죠? 자,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죠? 자기 육체를 미워하니. 근데 여기서 이 육체란 말이 헬라어로 사르스라는 표현을 써요. 왜 사르스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 사르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자, 이 육체가 흠이 있는 육체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가 완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그 교회가 흠이 있어. 약점과 허물이 많아. 하지만 주님은 그 교회를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양육하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아내가 완전하지 않아요. 흠이 있어. 약점이 있어. 허물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복종이 쉬워요? 복종이 어려워요? 사랑이 어려워요? 사랑이 훨씬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랑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지 않으면 이 사랑이 불가능해요. 응?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교회의 영적인 흐름이 없으면 이런 부부관계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응?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 부부관계나 이 가정이 힘들었고 어려웠다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였을 때보다도 교회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 교회에서 영적인 공급이 이런 전체적인 질서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에너지 문제거든요. 에너지 문제. 방향성과 에너지예요. 그죠? 방향성은 진리를 통해서 방향성이 정해져야 돼. 근데 실제로 영적인 공급이 없으면 못해요. 그죠? 근데 이 영광스러운 남은 자의 교회, 이 에베소 교회 같이 영의 체계가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이런 영적 공급이 안 부어지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힘들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전에 어떤 우리 교회 부부관계나 이런 것들이 힘들었던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다 픽스 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갑자기 왜 몸의 지침이 왜 나와? 근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가능하냐?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머리로부터 그 모든 사랑과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질서상 사랑이 먼저 공급되는 것이 먼저지만 아내가 성숙하면 먼저 복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복종의 질서 가운데서 남편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거죠.
그 남편이 하나님 만나면 그 흐름에서 사랑이 공급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이 사랑과 이 순종의 관계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자, 31절 시작. 자, 그러므로 이거 이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인데, 사람이 부모를 떠나야 돼. 여기 창세기에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뭘 얘기하냐면 남자가 부모의 리더십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리더십을 갖고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독립해서 이제 자기의 리더십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리더십을 부여받아서 이제 그 가정을 꾸려야 되는 것이죠. 그 아내와 합하여라는 것은 헬라어로 이 풀로 붙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풀로 해서 완전히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더라는 것이 내가 결혼하기 전에 가정 사명 선언문이나 부부 혼인 서약서나 그리고 이 가정에 대한 진리 체계를 세팅한 것은 뭐냐면은 가정의 머리는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이제 탑 리더인데 여기에 내 위에 리더가 없어요. 이 교회에서는 뭐 김민호 목사님도 내 머리에 위에 그러니까 전체 생명사 공동체에서는 리더지만 이 공동체에서는 탑 리더가 나예요. 이 탑 리더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풀어지는 것들을 받아야 돼요. 근데 보세요. 가정의 탑 리더는 남편이에요. 그 가정의 탑 리더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탑 리더란 말이에요. 그 가정에서 그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를 남편이 받아야 돼요. 이거는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영적인 직무에 대한 거룩에 대한 의무를 갖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물론 스스로 내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그죠? 이 교회를 내가 스스로 하나님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야. 근데 어쨌든 나를 통과하기 때문에 이 거룩에 대한 프레셔가 있어요. 근데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통해서 남편들의 이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김동민 선생 어디 있어? 시원이? 이 말씀 들어야 돼. 듣고 있나? 남편들이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남편들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아내가 거룩해지고 이 아내의 성화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흐름대로 이 가정의 흐름이 또 정해져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된다라는 건 뭐냐면 두 사람이 하나의 흐름, 하나의 생명을 하나에 이끌어야 되는. 근데 진짜로 내가 결혼 생활 이제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이 신기해요. 내가 어떤 걸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모님이 그걸 똑같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두 번이야. 그런 경우 많이 그렇죠.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양자역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로 이게 얽힘이 됐단 말이야. 하나가 돼. 실제로 하나가 돼. 그리고 이제 부부관계나 이런 이제 이 육적인 결합들도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이런 성관계는 부부관계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이 반드시 혼전관계를 지켜야 돼. 부부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영혼육이 이게 하나가 그러니까 영혼의 하나됨을 이게 육적인 관계로 인을 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됨이 돼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거를 같이 느끼고 그러니까 서로는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부부가 싸우는 것은 똑같아서 싸우는 거, 그러니까 달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싸우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다르면 안 싸워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입니까?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인정할 때 부부는 하나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하나의 흐름에서 서로가 이제 연합이 되면 같은 정서와 같은 흐름과 같은 스피릿을 공유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생각하면 우리 아내도 생각하고 어떤 거를 내가 말하려고 할 때 본인도 그걸 생각해. 그걸 말해. 딱 몇 마디 하면 탁 통해버려. 이게 통변인지 아니면 뭔지 몰라. 근데 어쨌든 뭐 양자역학인지 몰라. 근데 어쨌든 하나가 된단 말이죠. 하나가. 아멘. 이게 정상적인 성령 충만의 관계를 하나님과 내가 성령 충만의 관계를 유지하고
아내와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유지하면 이게 하나의 흐름이 딱 만들어져요. 그 요 흐름을 못 깨요 이제 아무도.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과 힘든 게 있어도 요 하나 된 것에서 다 돌파가 가능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지금 결혼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애 키우는 것도 그렇지만 교회 일도 그렇고, 근데 다 돌파하면서 왔던 게 어쨌든 하나됨을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못해.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 법정 소송 가운데서 가장 치열한 소송이 이혼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했지만 이게 왼수가 되면 그렇게 왼수가 없어.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 가족 그 집에 왼수가 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완전하게 사랑하면 누구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많은 선배들이 그런 거를 이제 실수한 거예요. 뭐냐면은 아내 사랑하는 것을 등지고 다 모든 에너지를 막 80% 90%를 다 교회에다 쏟아버리니까 아내가 결국에는 사모님이 힘든 거죠. 대한민국 교회 사모님들의 80% 이상이 우울증 환자래잖아요. 응?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응? 그러니까 사역의 부속품이 돼버렸어, 사모님, 아내가. 근데 그거는 사실 사모님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이 사실 다 그런 거예요. 남편들은 자기 일하고 돈 버느라 막 자기 막 스트레스만 세상에서 다 풀고, 아내들은 막 다 힘들고 고생하고. 오늘 되게 분위기가 싸늘하네. 오늘 싸늘하네 되게. 많이 떴네 지금. 자,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만드시기 때문에. 아멘. 자, 32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청년들은 진짜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제 이런 흐름에서 다 이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저기 세미자매도 정체가 이제 딱 들어가. 야, 근데 우리 교회만 괜찮다. 왜냐면 여기서 다 말씀을 다 조질 수 있기 때문에. 응? 그거 진짜 엄청 좋아했죠. 부드러워지고, 그죠? 그죠? 막 말만 하면 막 상처 주는 말만 막 했는데 지금 얼마나 거룩해져가지고 막, 그죠?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려면 꼭 교회 공동체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켜야 돼. 응? 자, 비밀이 크도다. 사도 바울이 막 깜짝 놀라는 거. 비밀이 크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성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성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이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그 결합과 이 부부가의 관계가 보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성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마일스 모너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내를 이제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당신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내는 교회잖아요, 그죠? 너는 love your wife, then I will love my wife. 근데 목사님이 너무 아내는 안 사랑하고 너무 교회만 사랑해. 그럼 불륜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보다 다른 걸 사랑해, 막 일을 사랑해, 돈을 사랑해, 심지어 막 혹은 뭐 사역을 너무 사랑해. 그럼 불륜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럴 때 교회는 아름다워지고 교회는 거룩해진다라는 것이죠. 아멘. 자,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그죠? 자, 다시 정리한다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예표인데, 남편과 아내는 하나의 생명의 관계처럼 하나의 인격체로서 돌아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의 생명의 관계로서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그럼 예수님의 거룩이 몸된 교회로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거룩해 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와 완전히 하나이기 때문에 남편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아내가 사랑하면 아내를 사랑하면서 아내가 그 사랑을 받고 거룩해지면 너도 거룩해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부 관계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제 영화로움의 과정으로 갈 때에 이 부부 관계에서의 이 영화로움은 필수죠. 이 부부 관계가 영화로움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서 교회가 영화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왜냐면 여러분의 많은 영적인 공급들이 물론 셀에서도 영적 공급이 이루어지고 대회에서 이루어지지만 가정은 내 영적 공급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이 부부관계가 서로의 영적 성장에서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나도 보면 그래요. 내가 아무리 뭐 해도 사모님이랑 연합이 되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그냥 훅 떨어져 버려요. 내가 100을 하나님으로 받았어? 근데 내가 사모님이 그렇지 않아? 그러면 이게 50 이하로 뚝 떨어져 버려. 근데 내가 50이야? 근데 사모님이 50이야? 이건 갑자기 1000 많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왜냐면 삼위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루시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하나 앞에 먼저 서야 되겠지, 그죠? 그리고 그 사랑을 계속 흘려면서 이 아내가 거룩 가운데서 뭐 본인도 하나가 관계하겠지만 그럼 서로 하나가 되면서 서로 영적인 공급을 막 주고받아요. 그냥 단반에 풀어져 버려. 난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 아멘. 자 다음 이제 6장 1절부터 4절 이제 금방 갈게요. 졸립죠? 내일 다 출근 안 하니까. 나 졸리니까 이제 설교가 좀 늘어지네. 응? 괜찮아요? 내일 셀 다 어디서 할지 좀 이렇게 정했어요? 내일 셀은 좀 노세요. 셀들끼리 모여서 뭐 커피숍을 가든 아니면 뭐 남자들은 목욕탕을 가든. 누구? 목욕탕 못 가지. 그럼 빼고 가요 그러면. 아니면 탕 바깥에 있으라 그래. 샤워만 하고. 아니면 뭘 하든 노래방만 가지 마세요. 영화 보러 가지 말고. 자 6장 1절부터 4절 이제 부모 자녀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담대하게 선보여. 자녀들아 이제 중앙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 자식들아 인마. 아멘. 자 이것이 옳대. 뭐냐면은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교육을 잘못돼가지고 네가 선택해. 너의 의견을 존중해 이런 얘기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이제 부모의 자녀의 어떤 양육에 할 때 좀 커갈수록 아이들의 선택권을 좀 존중을 해줘야 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 다 얘기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해. 그건 무조건 순종해야 돼. 그건 타협의 여지가 없어. 그를 여러분들이 다 동일하게 부모들과 자녀들이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다 받아들여야 돼요. 이건 진리야 진리. 하나님의 명제란 말이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 순종하는 말은 후파쿠오인데 아까 말한 복종이라는 단어랑 달라요. 후파쿠오는 under hear예요. 밑에서 듣는 거예요. 듣다라는 것은 순종하는 거죠. 그죠? 밑에서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돼. 왜 그러냐? 이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계명과 질서예요. 응?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주 안에서 순종하래. 주 안에 순종하는 것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주 안에 있을 때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주님 안에 있어야지만 성령 충만하지만 주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주 안에서 성령으로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 밖에서 있는 요구들.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불신자 부모님들의 어떤 요구라든지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요구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수는 없는 것이죠. 지혜가 필요하고 성숙함이 필요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이것이 옳다. 왜냐하면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알아야 되냐면 부모의 권위 아래 있을 때에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아이들은 행복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순종해야 되는지 이유가 나와요. 자 2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honor, value라는 뜻이에요. 부모님을 이제 높이고 그리고 가치 있게 여기라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래. 10계명 중에 앞에 4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거고, 5번째부터 밑으로는 사랑과의 관계성인데, 이 5번째 계명이 이 5계명 부모를 경외하라는 이 계명은요 유일하게 약속이 있는 계명이에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대요. 인생에서 성공하고 오래 산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도 적용이 돼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거 보면 확실히 부모를 공경하는 효녀들은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부모님을 value, 부모님을 honor 할 때 그 생명의 관계에 영광이 오게 돼 있어요. 자, 아비는 자녀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뭐냐면 아버지를 내가 순종하고 공경할 때 아버지의 영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축복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부모들은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인간의 본성 자체가, 악성 자체가 대적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아이는 굉장히 복된 아이들이에요. 걔들은 아마 지혜로운 아이들이겠죠. 그죠? 혹은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았든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을 순종할 수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복된 아이들이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 크리스찬 부모들은요 자녀에 대한 축복에 대한 권세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녀에게 막 믿음으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럴 때 자녀들은 복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아멘입니까? 자, 부모를 공경할 때 이제 생명의 공급과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회사에 가면 사장님의 권위에 순복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권위에 순복해야 되는 것이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에 순복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그죠? 나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학교 내가 고등학교 학교에 가나 할 때 거기 권위자한테 그래도 늘 순복했어요.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뭐라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우리 부모님이 또 그렇게 하셨고, 그러면서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을 나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딜 가든지 그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한 가지 얘기를 안 했는데 뭐냐면 아버지의 존재가 여기서 나오구나. 자, 여기서 보면 부모들아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아비들아라고 얘기해요. 언뜻 보면 자녀 양육에 대한 어떤 의무가 엄마들한테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아비들에게 있다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전면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이들을 대하는 것,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은 엄마이지만 성경은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과 전체적인 그 방향성을 아버지가 제시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양육의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아버지에 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에클이랑 그때 걸어가면서 얘기하면서, 야, 내가 아빠가 교회 영광을 보고 네 이름을 에클레시아라고 지었어. 그리고 너를 낳았어. 이렇게 하니까 에클리가 뭐라냐면, 엄마가 낳았는데 왜 아빠가 낳았다고 얘기해? 나한테 그런. 그래서 내가, 야, 성경에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낳고 이삭을 낳고 다 아버지가 낳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낳았다고 얘기해도 틀린 거 아니야. 알았지? 알았대. 그래서 아빠가 낳았다고 얘기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알았다고 하더라고. 근데 왜 성경은 아버지가 낳았다고 얘기하는가? 생명의 근원이 아버지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란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아브인데, 아브라는 말 자체가 source예요. source. 근원이란 뜻이에요. 응? 생명의 근원이 아멘 되게 하네. 아버지로부터 나온다. 아멘. 사실 가정이라는 것 자체가 그 히브리어로 베트가 이제 가정인데,
이 가정은요,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엄밀히 말하면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으면 가정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재하다, 아버지가 뭐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 크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아버지의 부재가, 아버지에 대한 상처로 인한 아버지의 부재가, 그러니까 뭐라지, 인생에 어마어마한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관계를, 그러니까 이제 말라기 4장 6절에서 보면 엘리야의 사역이 그거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생각해 보면 이 가정이라는 것은 인류가 처음 태어나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공동체예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인류가 얼마나 발전을 했냐면 로켓가 막 달나라를 가고, 그죠? 심지어 로켓을 달나라로 쐈는데 그 로켓을 잔재를 다시 해서 리필해서 쓰는, 지금 스페이스X가 그런 거 하잖아요. 그 AI가 발달해가지고 얼마나 막 기술이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정이란 공동체는 갈수록 망가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죠? 과학기술은 어마어마 발달하는데 가정 어떻게 보면 원시 공동체잖아요. 에인션트 공동체인데 이 가정이란 공동체는 점점 갈수록 파괴되어지고 있어요. 인간의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가정이라는 그 원리의, 그 가정이라는 행복, 인생의 행복은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근본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은 계속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 엄마도 중요하죠. 엄마가 왜 중요하냐면 아버지와 자녀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중요해요. 근데 가장 근원은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은 그렇게 아버지를 그렇게 많이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여기도 보면 아버지가 3명밖에 없잖아, 우리 교회도. 교회들 다 보세요, 아버지들이 없어요. 세상에 아버지를 다 빼앗겼어. 음란에 빼앗기고, 탐욕에 빼앗기고, 세상에 빼앗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다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가정들을, 이제 영화로운 가정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블레싱의 그 가사처럼, 신명기의 말씀처럼 너의 가정을 천대의 축복을, 천배의 축복을 천대 이르게 하고, 네 가정의 자녀의 자녀까지 계속 하나님 복을 주시는 그런 복의 흐름들이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것이. 여기서 뭐라 하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열받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면,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애들을 열받게 내가 많이 해봤는데 육으로 발동하면 애들이 열받더라고요. 내가 육으로 딱 하면 애들이 확 노엽게 해요. 기도하지 않고 혈기로 부리고 세상으로 사는 아버지들은 자녀를 노엽게 만듭니다. 자기 육적인 반응을 할 때.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이 교훈이란 말은 헬라어로 파이데이아인데 전인적인 교육과 훈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 교훈과 책망을 하면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교육하다란 말이 바로 이 파이데이아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세워주는 거죠, 세워주는 거. 이 아이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뭐 지식, 세상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이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 훈계는 뭐냐면, 훈계는 누테시아인데 누스 플러스 티세이미. 티세이미는 셋이에요, 세트. 누스의 잘못된 것을 뽑아내는 것이 이 훈계예요. 그러니까 교훈은 세팅을 해주는 것이고, 훈계는 그 세팅하는 과정에 잘못된 것들을 이제 뽑아내는 것이 훈계인 것이죠. 이 훈계는요, 징계와 징벌도 포함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체벌할 때도 이제 체벌할 수도 있는 것이죠.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혈기로 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일관성 있게 아이들을 이제 혼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게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고 부부관계, 부모 자녀 간의 이 모든 관계는 사실은요 성령 충만을 전제해요. 제대로 하려면. 그러니까 그대로, 그러니까 왜 이전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의 어떤 부모님들이 혹은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혹은 부모 자녀 간의 관계, 모든 관계에서 어려웠던 부분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성령 충만에 대한 모든 흐름들, 사실 이 영의 체계가 세워진 영광스러운 교회 흐름 안에서 계속 그 영적 공급이 부어지면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일그러진 모습들이 이제 세워진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이 요 올 한 해 2026년도는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가정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우리 청년들은 그 이전에 내가 부모와의 관계 혹은 내 부모님들의 어떤 이런 관계에서 모든 상처 아픔들을 여러분이 치유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치유를 하세요. 일단은 이 본질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 치유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치유가 되고 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청년들은 결혼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영광스러운 교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전 것은 다 던져버려. 상처 떴어 뭐 그러게 하지 말고, 떴으면 그냥 바로 해결해. 그냥 버리고 바로 해결해. 지금은 허물기보다도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고 또 허물 건 바로 허물고. 좀 1시 넘었어? 내가 그럼 1시에 20분 설교한 거야? 근데 설교 오래 했네. 다 여기서 잘까 오늘? 자, 우리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제 2026년도 이 말씀 주신 것은 이렇게 이런 가정으로, 그럴 때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영광스러운 가정이 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